예, 제가 전할 말씀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요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번 가을 제자 수양회를 통해서 가을 제자 수양회를 코람데오라는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금요일부터 앞에 세 분의 목자님들께서 창세기 말씀을 기초로 요셉, 노아, 아브라함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성경 인물은 신약의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본래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를 열심히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테반을 죽이는 데 가담하였습니다. 또 성도들을 체포하고자 이방 땅인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에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바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사울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때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이방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3차에 걸쳐서 소아시아, 유럽의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여기 지도 보이시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는 지금 터키 지방이죠. 터키 지방, 또 유럽 저기가 그리스 지방이죠. 그리스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은 자신이 온 힘을 다해 도왔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항구로 불렀습니다. 밀레도 보입니까? 예, 에베소와 매우 가까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항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별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자세로 에베소 양들을 섬겼는가 잘 배워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귀하게 쓰시는 목자님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모든 겸손으로 양들을 도왔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항상 똑같은 자세로 양들을 섬겼습니다. 그 첫 번째 자세가 겸손입니다. 겸손도 그냥 겸손이 아니고 모든 겸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어로 Great Humility입니다. 에베소 양들은 에베소 지역이 잘 살았나 봐요. 에베소가 큰 도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에베소 양들은 대부분 잘 살고 똑똑하였습니다. 그러니 팔레스타인에서 온 전도자 바울을 쉽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외모가 어리숙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눌한 말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무시받았습니다. 이렇게 무시받을 때마다 바울은 속이 뒤집어지고 교만한 이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얼마나 양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했으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는 한마디로 쓰레기같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교만하고 이기적인 양들을 돕다 보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까마득한 후배 녀석이 인격적인 모독을 할 때 목자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고. 네. 그러나 이런 때 나의 본성대로 해버리면 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또 낮추어야 합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도울 때 예수님도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여인이 너무나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물 좀 달라 합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개 취급하면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자존심을 팍팍 긁었습니다. 이때 저 같으면 뭐 이런 싸가지가 있어. 내가 당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불어버릴까? 하며 귀를 팍 죽여놓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저도 성깔이 있는데 성깔 없는 사람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교만한 태도에 전혀 맞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겸손으로 끝까지 낮아져서 섬기셨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아픔과 상처를 깊게 이해하시고 그녀의 목마름을 깊게 이해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해서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했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다시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간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예수님은 한없는 겸손으로 상처 많은 한 양을 낮아져 섬겼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겸손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모든 겸손으로 에베소의 교만한 양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바울이 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양들도 있고 해서 쉬운 성경으로 됐습니다. 어린이 그림이 그려진 쉬운 성경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비우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손해보고 꼭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를 때가 되면 주십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베드로전서. 아멘.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양무리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꼭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대로 높여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작네요. 다시 아멘. 아멘. 둘째로 바울은 눈물로 양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눈물이 참 어떤 눈물일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우리 수양회에 노병윤 목자님과 수빈 목자님의 셋째 아들 지민이가 참석을 했어요. 이렇게 지민이를 보니까 눈물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눈물이라고 하면 사랑이 될 수도 있고 헌신이 될 수도 있고 희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다 눈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양들이 목자들의 눈물이죠. 바울은 눈물로 양을 섬겼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문제 많고 거스리는 양들을 섬기느라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바울의 복음 역사를 방해하고 바울을 모함하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들여서 섬긴 양들이 떠나가고 바울을 비방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바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떠나갔던 양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울은 31절에서도 양들을 눈물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3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3년 동안 양들을 복음에 굳게 세우고자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이 에베소 개척 역사가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은 에베소를 개척할 때 복음을 듣지 않고 반발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신실한 사람들을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따로 세우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눈물로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도 스스로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틈이 나면 텐트를 만들고 또 틈이 나면 양들과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2년을 날마다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소아시아 지방의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켰는데 또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마귀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에베소에 마술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이 거짓인 것을 깨닫고 그 값비싼 마술책들을 다 가져다가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이 우상인 것을 알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저 아데미 여신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찾아낸 것들입니다. 아데미 여신 다시 볼까요? 저것이 신입니다. 신이 좀 요상하게 생겼죠. 여신인데 그 유방이 24개가 있대. 그리고 저기 소가 막 그려져, 소가 그려졌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 풍요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또 사냥의 신이라고도 하고 저 아데미 신을 섬기는 지역의 본거지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3년 동안 그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섬기자 에베소 사람들은 그 아데미 여신이 우상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3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결과였습니다. 이로써 에베소 교회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눈물의 훈계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목자가 눈물과 사랑이 없다면 이미 목자가 아닙니다. 부모가 눈물이 없다면 이미 부모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눈물을 가진 목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말씀 전파에 대한 사명감으로 충만했습니다.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에베소 개척 역사를 섬길 때 상황이 항상 여유롭고 평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틈만 나면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해방을 놓고 힘들게 하였고 어쩔 때는 사도 바울을 때리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드러눕거나 숨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드러눕고 잘 안 나갔을 것 같은데 바울은 드러눕거나 숨지 않고 복음의 원수들과 싸웠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양들에게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양들에게 도움이 되기만 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가르친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길에 서 있습니다. 그 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자 합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그동안 이방 교회에서 모금한 구제 현금을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그 이방인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전달함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로마까지 개척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방향을 따라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바울이 오기만 와봐라, 내가 다 확 죽여볼라니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바울 와봐라, 내가 죽여볼라니까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제발 바울 목자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아요. 우리와 같이 있어야지요. 바울 목자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길을 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그 마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방인을 믿어 순종케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사도 바울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복음의 비방자요, 예수님을 믿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이지 않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빛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를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 구원 역사에 크게 쓰셨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아시아와 온 유럽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깊게 체험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인류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내가 일단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지 그 다음에 뭐가 있지. 뭔 사명이. 내가 살고 봐야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야? 밥이 없어 봐. 어떻게 살아? 그래서 공부해야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신 종들을 보면 자신의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앞세웠습니다.
라이프 기빙 스피릿으로 충만했습니다. 라이프 기빙, 생명을 주는 스피릿으로 충만했습니다. 이처럼 사명을 앞세우며 살면 죽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 없이 편하게 살면 좋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사명이 없이 아니라고 이기적으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죄의 열매만 가득 맺게 됩니다.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하고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1대1을 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깊게 써먹고 기도하고 전도 모임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길을 쓰고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처럼 라이프 기빙 스피릿으로 사는 사람은 손해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활의 비밀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33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물질 생활에서도 본을 보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것으로 돈을 벌어 자기와 동행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당해 주었습니다.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베풀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양들을 물질로 섬겼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마음으로부터 바울을 존경하고 또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목자님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배우고자 애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섬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성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산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 UBF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적인 삶을 우리도 끝까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영혼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헌신적으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바울의 사명감과 열정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때 이후로 변함없이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줄기차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의 이런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한 충성심과 열정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래 사도 바울과 같이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나의 먹고 사는 일에 연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조금씩 복음의
사도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소감으로 쓴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우리 목자님들 존경스럽습니다. 작년 초에 RCC 코인이라는 저도 잘 알지 못하는 전화 사기꾼에게 걸려서 저는 많은 돈을 잃고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잠을 잘 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충격을 너무 깊게 받으면 첫 번째 증상이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새벽 2시나 3시에 일어나서 우리 아내는 자고 있는데 나는 일어나서 서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야 되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를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안마 의자에 앉아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좀 이완이 왔는지 잠을 잤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살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노라. 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잠을 못 자고 고생하고 있는데 작년 또 겨울 중국 제임스 리부가 선교사님 가정이 매우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사라 목사님이 꼭 가보자고 위로차 방문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내 코가 석잔데 누구를 위로하러 가냐.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있는 나를 붙잡고 중국에 가서 선교사님을 위로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방향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날은 겨울이었는데 눈이 많이 왔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가서 일요일 날 다시 한국으로 왔는데 금요일 가자마자부터 눈이 계속 왔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 좋은 것도 먹고 볼 것도 구경하고 해야 되는데 오도 가도 못하고 눈밭에서 서성거렸습니다. 토요일 날이 제일 하트한 날이잖아요. 금요일 날 저녁에 갔으니까. 그날 아침을 먹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자 차를 탔는데 저녁이 돼서야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4시간 동안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리부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사기당하여 힘든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5일 금식하라고 방향을 주었습니다. 원래 저 금식을 잘 안 하거든요. 신실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저 기도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도망다녀 그런 사람에게 5일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머리도 잠도 못 자고 힘든데 5일 금식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저의 잘못된 삶을 회개했습니다. 목자로 살지 않고 주식을 통해서 오직 돈만 쫓고 있는 나의 삶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자로 살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금식 후 저는 양들에게 양식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치대 양이었던 동준이에게 양식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금식 후에 동준이에게 전화를 했는데 동준이가 허무하대. 그래? 어떻게 도울까? 그러다가 양식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양식을 한 사람한테 보내고 또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서 또 보내고 또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서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40여 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날마다 양식을 보내려고 전날 저녁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에 양식을 정리하여 보냈습니다. 저는 날마다 양식을 깊게 써먹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양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양들에게 말씀 공부해 주는 것이 즐겁고 힘이 되었습니다. 금년 여름 수양에는 이요한 목동님이 목동으로 서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불가리아의 조이 선교사님의 남편, 불가리아 사람인데 그 루초 형제와 한글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치대양 수홍이가 양식을 보냈는데 갑자기 답변이 오고 해서 수홍이와 1대1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없어 늘 바쁜 우리 권상훈 목자님과 주일 예배 말씀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말씀 준비, 아침에는 일용할 양식을 정리해서 보내고 또 1대1 말씀 공부 준비, 루초와 영어로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 요한복음 암송도 하고 또 성경 일독방에서 성경 읽기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우 바쁘겠죠. 저녁에 양식 준비, 또 말씀 준비, 영어 요한복음 성경 암송도 하고 매일 일독방에서 성경 읽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또 2주 전에는 JBF에서 복음적인 자녀 교육이란 세미나도 부탁받아 전했습니다. 저는 전화 사기를 당하면서 많은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오직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는 부족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정신없는 저를 통해 양들을 섬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니고 제 안에 계신 말씀이 한 것입니다. 40명의 양들에게 양식을 보내고 요한이와 수홍이와 1대1도 하고 팀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우간다 힐링 미션도 우리 바나바 목자님께서 또 문자가 와서 갈 거냐고 저도 10번을 넘게 가가지고 가야 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몇 주 전에는 법원에서 사기꾼들이 잡혔다고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돈을 받아야지. 잡히기만 하면. 네. 그렇지만 저는 날마다 새벽기도 하면서 우리 사모님과 함께 돈을 다시 돌려받도록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돈을 돌려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생 채찍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불꽃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하는 목자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결단을 해야 될까 했는데 우리 사모님과 금년 초에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치대와 약대를 개척하자. 지금은 양들이 없잖아요. 치대와 약대를 개척하자고 했는데 말만 하고 안 했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치대와 약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캠퍼스는 요즘은 항무지와 같습니다. 누구도 개척하지 않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대로 버려두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쑥대밭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깊게 깨닫고 캠퍼스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겠습니다. 또 제가 늙었다는 핑계를 뒤로 하고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늙었다고. 늙었다고 핑계를 대고 뒤로 하고 어, 했는데, 이것을 회개하고 캠퍼스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자 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황무지와 같은 캠퍼스에 장미꽃들이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동안 그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고 그곳에서 파송되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캠퍼스와 온 세계에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행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낮아져 오시고 또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며 돌아가셔서 복음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이 복음을 온 땅에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너무나 자신을 구해준 인생을 감사히 여기고 정말 마지막까지 1차, 2차, 3차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무슨 일을 할지 악을 행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과 같이 영혼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